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1.5세로 이민을 가신 분인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간 거죠. 7살, 8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 간 부모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그 소홀한 그 돌봄에 영향 아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체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체조에 빨려듭니다. 체조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마루니 도마니 하는 이런 체조를 하는데 그만 뉴욕주에서 챔피언이 돼요. 뉴욕주에서 챔피언이 되니까 이제 전미에서 이제 미국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미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마루 1위, 도마 1위, 종합 3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로 그렇게 발탁이 된 겁니다. 발탁이 됐는데 이 이승복 당시는 학생이죠. 학생이 이제 미국 대표 선수로 금메달을 따기보다는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대표 선수로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굉장히 하여튼 열정이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체육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그 코치는 절대로 혼자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서 이제 도약을 연습을 하다가 공중에서 540도 회전 연습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경이 끊어지면서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던 이 젊은이가 한순간 사고로 인해서 신경이 끊어지고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절망감과 패배감을 맛보게 되었겠습니까? 낙오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기 말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절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자장가처럼 그렇게 들려왔지만은 자기가 신경이 끊어지고 마비가 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그가 다시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부딪혀오고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모와 그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제 자기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나처럼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비록 국가대표 선수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재활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대학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뉴욕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보건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명문 다트머스대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트머스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그 병원에서 수석 전문의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신경이 끊어져서 마비가 온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갔을 때 참 이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이승복 박사에게 치료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에게 치료받게 된 것을 큰 복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스승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게 고난은 주님의 윤례를 가르쳐주는 교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임 여성입니다. 불임 여성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아내를 얻고는 했었으니까 아마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아내 이름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이 분인나는 아주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잘 낳으면은 됐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자기보다 먼저 시집와 있는 본 부인인 이 한나를 이제 말하자면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뭐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적수라고 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세 번역에 보니까 그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찌나 업신여기는지 한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한나의 상처가 많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말이죠, 한 시대,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끌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꾼의 어머니가 돼요. 어떻게 이 불임 여성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불임 여성이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별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위대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승복 박사가 장애를 입고 전신이 마비됐을 때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재활 훈련을 하면서 이 장애인이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장애인을 돕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한나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이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돌덩어리를 움직이려고 낑낑대고 있습니다. 뭐 끌어도 보고 밀어도 보고 안 되니까는 뭐 줄로 가서 매달아 가지고 끌어도 보고 뭐 장대를 가져가다가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아들아, 너는 왜 최선을 다 안 하냐?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모든 방법을 다 쓰지 않았어. 아버지, 내가 앞에서 끌어도 보고 밀어도 보고 내가 끈으로 해보려고 하고 장대를 갖다가 해보려고 하고 별 수단을 다 썼는데도 안 됐는데요. 내가 뭘 안 해봤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래. 너는 너의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방법을 안 썼다. 내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될 텐데 그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애를 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돕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버지니아 대학의 랜디 포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이분은 간에서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간에서 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선고를 받은 지 한 2달이 지났으니까 얼마쯤 남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때쯤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의 종신 교수로서 그 학생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마지막 강의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강의가 나와 있어요. 이 강의는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강의이기도 합니다.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는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오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벽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장벽 있잖아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 그 장벽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장벽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벽은 가로막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만나면 절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장벽 앞에서 더욱더 간절한 열망과 마음의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불임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나는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내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장벽을 기적으로 바꾼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나가 기적을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 저는 한나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그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사랑해서 뭔가 줄 게 있으면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워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 사랑하고 내가 당신 편드는데 당신 애 못 낳는다고 내가 뭐라고 하더냐?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보다 10 아들보다 내가 더 당신 위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런 그 말에 안주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사무엘은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칭찬 속에 우리가 안주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 속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나가 기적을 이룬 이유는 뭐냐면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처럼 굴고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못되게 굴 때 얼마나 밉습니까, 여러분?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가서 그냥 확 머리클이라도 그냥 자꾸 흔들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분인나와 함께 대적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울면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밉죠. 분인나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분인나한테 이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분인나는 한나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고,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분인나 때문에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분인나가 한나의 선생이 되었어요. 분인나가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없겠죠. 누구나 다 분인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분인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분인나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분인나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말고요, 간질을 발작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다 말고 또 이 안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질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인나와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투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가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나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오래 기도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남 기도하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참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데, 누구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치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 기도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옆에서 중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어떻게 하나 쳐다보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소리 엿듣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중보해 주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한나 기도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저 한마디 한다는 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왜 너 대낮부터 술 먹고 그렇게 주정을 부리느냐? 이 뜻이거든요. 어느 식당에 보니까 낮술 환영 이렇게 야, 아무리 해도 상술도 저러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낮술을 먹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나가 오래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뭐 너 왜 낮부터 술 먹고 다니냐 이렇게 핀잔하니까 세상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아이 기도 안 해. 그러고선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러고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도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죄인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받으면 자기가 바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상처 안 받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나가 그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엘리 선지자에게 기도까지 받았어요. 기도까지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마음에 시험 들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나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내 소원 아들 주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놓지만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볼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주시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요,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의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그 성소에 있는 엘리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 영적인 암울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마음들을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손에 잡아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일꾼, 그런 일꾼이 하나님 필요하신 거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시군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삶아서 드시든지 구워서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것이 곧 기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하고 돌아가서 자기 남편 엘가나하고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중반부터 보면 그래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이요 젖대고서 실로에 갔거든요. 젖대고 갔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실로에 소위 말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 그 선배들은 아주 못됐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성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그런 선배들에게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런 신학교 가면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구별하시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요 이 분인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가난이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 질병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깨끗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속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며 고난은 그리스도의 율례를 배워주는 선생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장벽은 절실히,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절실히 원하지 않는 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열정으로 나아가 기적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